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평안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소서. 문을 열어주소서. 무슨 문을? 축복의 문을. 저는 이제 목회를 이렇게 시작할 때 무엇을 롤모델로 삼을까 기도를 하는 중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나의 신앙의 롤모델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책망이 없어요. 또 하나는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축복의 문을 열어준 정말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도 꼭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7절, 우리 새벽에는 성경을 자세히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세 가지 모습이에요. 7절에 여기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첫째, 거룩하고, 두 번째, 진실하사, 세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굴까?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뭘 가지냐? 열쇠를 갖고 나타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하나는 거룩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거룩하신 모습.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성령도 거룩하시고 또 우리 주님도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행. 성도는 이름을 구별된 백성이라 그래요. 성도를. 나실인이 그 성도예요. 우리 거룩하지 못하던 소돔성을 불로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던 노아 시대를 물로 심판해버렸어요. 신앙을 지키기가 갈수록 어려워져. 정말 갈수록 세속화가 되고 모든 문화라든가 환경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힘써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돼요. 구별되게 살기를 하는 게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진실하사. 예수님은 진실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진실하사, 이 말은 약속을 지키는 예수님, 이런 뜻이야. 약속을 지키는 주님이라. 사람의 약속은 환경 따라, 이권 따라, 조건 따라서 쉽게 변해요. 여러분, 충성, 봉사 뭘 하든지 우리가 진실하게 해야 돼. 진실하게. 우리 인간의 비극이 뭘까? 거짓과 위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충성할 때도 정직함으로, 봉사를 해도 정직함으로, 기도를 해도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많아도 괜찮아요. 실수가 많아도 괜찮아.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많고 잘못됐어도 정직한 모습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우리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헌금을 드려도 정직한 헌금을 드려야 돼. 기도도 정직한 기도 드리고, 예배도 정직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여기 세 번째, 예수님은 열쇠를 들고 나타났어요. 여기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분이 누구냐?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것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쇠를 들고 나타났어요. 열쇠. 여러분, 열쇠가 뭐예요? 닫힌 문은 열고 열린 문은 잠그는 게 열쇠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이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진토에 내던지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인생 살면서 억지로 안 돼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은혜가 돼. 기도도요, 기도문을 열어주셔야 돼. 사업도 진로도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야 그 길이 대로처럼 열리는 겁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어줘야 돼요. 열어주면 안 될 게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저 광명시에 거기 부흥회를 이렇게 갔는데, 광명시 연합부흥회를 해요. 이 연합부흥회를 하고 낮에 온천이 있다고 온천탕을 가재. 그래서 온천회를 갔는데 줄을 한 100m 섰어. 온천에 가는데 이게 뭐가 이렇게 줄 서 있냐 했더니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그 사연을, 이 온천탕 하던 주인이 목욕탕을 했대요. 목욕탕을 하는데 목사님이 와서 예비를 드리면서, 집사님 처음부터 성경대로 하세요. 성경대로.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주일날은 철저하게 문을 닫으세요. 두 번째, 11조를 매일매일 11조를 띄어서 구별해서 매주마다 드리세요. 이 두 기둥을 놓치지 마세요. 라고 설교를 하더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광명시가 개발됐지만 20여 년, 30년 전에는요, 거기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일용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집에 목욕시설이 없으니까 주말에 토요일날, 주일날 되면 목욕탕에 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 목욕을 하는 거야. 그런데 주일날은 교회로 갑니다. 이걸 붙여놨어요. 이게 토요일날하고 주일밖에는 장사를 할 수 없는데, 주일날 교회로 간다고 문을 닫으니 장사가 되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갈수록 망하고 기울어져 가고 뭐 빚은 지고 어떻게 할 길이 없더래요. 그래도 부부가, 우리가 망해도 하나님 방법으로 살다가 성경대로 살다가 망했다는 그런 간증이라도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할 수 없이 그 건물에, 그 목욕탕에 그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물을 좀 이렇게 뽑아 가지고 그 물을 좀 써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그 목욕탕 바닥을 뚫었대요. 뚫었는데 무슨 물이 팍 솟아오르더니 거기서 막 교란 썩는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물을 수질 검사를 했더니 유황온천이야. 유황이 터지가 유황.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경양 유황온천탕이 된 거야. 온천이 된 거야. 근데 그 물에 피부병들이 잘 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20년 전인데 한 100m 줄을 섰어.
600m. 그분이 그 교회에 두 분의 장로님이 있습니다. 한 분은 카스 저울, 카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우리가 올라가서 몸무게 재든지 재는 그 카스 저울 하는 그 장로님하고 그 유황 온천탕이 터진 경양 유황 온천탕이야. 그분들이 그 돈을 다 대서 교회 진 겁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장로님 나 1억이 필요하면 조건을 묻지 않고 1억을 가져온다는 거야. 여러분, 공자가 이런 말 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먹고 사는 건 열심히 일하면 하루에 밥 세 끼는 누구나 먹고 산다는 거야. 그러나 큰 부자는 하늘이 내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하늘이 열어줘야 돼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열어줘야지. 오늘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뭐라,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다. 내가 잠그면 누구도 그 문을 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린 두 가지 복을 받아야 돼. 하나는 우리 인생의 앞길은 열려야 돼요. 이게 막히면 안 돼. 장애물이 생기면 안 돼. 앞길은 열려야 돼. 또 우리 인생의 뒷문은 잠겨야 돼. 뒷문이 열리면 보는 것부터 여러분 새 나가는 게 더 많아. 찢어진 그물은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국민일보에도 한때 이렇게 역경의 열매에 나왔던, 여러분 누구나 다 잘 알 거예요. 그 모나미 볼펜 얘기 잘 알잖아요. 그분이 그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다가 실패를 하고 또 실패하고, 결국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 집사님인데 아주 마지막 극한 상황에 빚쟁이들한테 쫓기니까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자살. 못 살겠다, 죽으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국민일보에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글씨 하나가 153이라고 하는 글씨가 딱 나타나는 거야. 지워지질 않고. 너무 기도하다가 자기는 극한 상황에 절망에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몰라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알 수가 없어요. 153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기도하는데 지혜가 떠올랐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면 분명히 성경에 해답이 있을 것이다. 어디 해답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날부터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쭉 읽었어요. 읽는데 바로 요한복음 21장을 읽게 되었어요. 그 21장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낙심을 하고 예수님이 기대했던 주님이 힘없이 십자가를 지신 거야. 그 기대가 무너졌어요. 너무 허무한 거야. 그래가지고 과거에 고기 잡던 어부 생활로 되돌아간 거야. 그래서 디베라바가 가서 그물을 치면서 고기를 잡는데 그날 밤에 고기가 안 잡혀. 아무리 던져도. 여러분, 평생의 직업이 어부야. 그런데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물을 씻으려고 하는 그때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야, 고기를 잡았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없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몰라서 물었을까? 야, 이놈아, 나를 떠나서 네가 뭘 얻을 수 있느냐? 없나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그 결과는 없나이다. 기쁨이 없나이다. 평안이 없나이다. 안식이 없나이다. 소득이 없나이다. 이게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 야, 네가 있는 자리에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질을 한 사람이
오른쪽 왼쪽 앞뒤 안 던져본 데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지난번 그 캐나다 갔다가 나나이몰에서 그 집회를 끝나고 그 집사님이 낚싯배를 가지고 계세요. 몇 개. 목사님 우리 바다 낚시를 가요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 한 30분쯤 가면서 목사님 무슨 고기 잡을까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 마음대로 잡아니까 얘기만 해래. 셀몬을 잡아봐라, 연어를. 그랬더니 그 바다에다가 낚싯줄을 던지는데 그 줄이 100m, 200m 내려가요. 그리고 이런 스크린이 있더라고. 이런 화면을 보면서 쭉 지나가는데 고깃대가 수천 마리가 쫙 지나가는 게 보여. 그러면서 연어를 잡고 싶으면 연어떼가 지나가는 데다가 딱 멈추는 거야. 그리고 한 10분쯤 있으면 연어를 잡아. 여러분, 그 베드로는 평생을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딱 여러분 낚시터에 가면 포인트가 어디라는 걸 다 알아. 어떤 곳에 무슨 고기가 잡힐 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따라 아무리 던져도 고기가 잡히지 않아.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경험도 여러분 꼭 우리가 눈이 어두워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경험이 부족해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안 돼요.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우리 같았으면 주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어부입니다. 과거에 어부입니다.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이럴 거예요. 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은 뭐냐?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다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던졌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에 고기가 없는 게 아니야. 베드로의 그물에 고기가 안 잡힌 것이지 바다에 고기가 없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 이 세상이 못 살 세상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그물에 넣어주면 되는 거야.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던졌더니 밤새도록 던졌던 곳이었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고 던졌더니 고기가 잡혔는데 끌어올려 보니까 잡힌 고기가 153마리예요 153. 그 당시에 그물이 뭐 얼마나겠어요. 지난 4월 달에 우리 신자들하고 한 40명 또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여러분 베드로 고기라고 가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먹잖아요. 그 식사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그만 그물에 153마리는 꽉 찬 거야.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두 가지가 나와. 그물이 가득 찼으나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물이 가득 찼어. 오늘 여러분 인생의 그물을 던질 때 그 그물이 빈 그물 되지 말고 가득 차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물만 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야 돼. 여러분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1년 됐는데 사기당하고 부도나고 그래서 다 새 나가면 찢어진 그물이야.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가 잘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커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었더라 하면 자막에서 요한복음 21장 11절 띄워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많으나 찢어지지 않았더라. 그물이 가득 찼는데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읽다가 그래 지금까지는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기술로 시작을 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의 동업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리라. 그래서 그때의 이름을 모나미라고 졌대. 모나미가 불어 아니에요. My friend,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볼페인의 친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의 친구라는 거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주님. 그분이 그 던지라는 곳에 던졌던 고기가 153마리에서 모나미 153, 모나미 사인펜 153, 모나미 무슨 153, 모두가 그때 그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열려야 돼요. 터쳐줘야 돼요. 에락골의 샘을 터쳐줘야 되는 거야. 삼손이가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칠 수 있었지만 정작 자기의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고 사막에서 쓰러졌어요. 몸부림치면서 내가 저 원수의 눈앞에서 목이 말라 죽겠나이다. 목이 말라. 정작 자기의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을 때 울부짖다가 눈을 떠보니까 방금 전만 해도 사막이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 앞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요. 그게 에낙골의 샘이야. 그 에낙골의 샘물을 먹고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치러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에낙골의 샘물이 이민가에 있는 줄 알아? 어림없는 소리 마라. 나는 세계를 다 한번 어디 갔나 적어봤더니 87개국을 갔더라고. 세계를 거의 다 돌아다녀 봤어요. 여러분, 호주 가면 잘 살 줄 알고 가. 카나다 이민 가면 잘 될 줄 알지? 저 미국 가면 잘 살 것 같지? 안 그래. 다 비참해요. 10사람 중에 하나 둘이 성공한 거야. 여러분, 멀리 축복이 있는 게 아니야. 에낙골의 샘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에낙골의 샘을 터쳐줬던 거야. 사막에서 터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터쳐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 물이 가득 차게 하시고 찢어지지 않게, 우한 재난 사고로 찢어지지 않는 그물 되도록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사기당하고 실수하고 길이 막히고 문이 막혀서 잃어버린 게요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믿음대로 사세요. 망해도 믿음대로 살고 철저하게 주님의 날은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거룩하게 각을 떠서 나시린으로 살기를,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그런 믿음 가지고 살 때 안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잘 돼요. 지금 여러 어려운 것 같지만 훗날에 보면 하나님이 지켜줬어.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우리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예, 볼지어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열어주시고, 직장도 열어주시고, 사업도 열어주시고, 건강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열어주셔서 여러분 머리가 되고 위에 있도록 뛰어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왜 줬느냐? 여기 보면 칭찬이 나와요. 8절에 끝절을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능력은 작지만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봐요. 최선을 다했다. 여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말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위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뛰어난 인물, 뛰어난 거부, 뛰어난 사업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어요. 주님이 나타나 열쇠로 열어주신, 복을 주신 교회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최다가 양이 아니에요. 최선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또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않았다. 환난 중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가시밭길을 맨발로 걸어가면서 집을 빼앗기면서 직장을 빼앗기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막 노회, 이제 성결교회는 지방회라 그랬죠. 지방회 이런 거죠. 노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해서 할 때에도 수기철 목사님은 그걸 거부하고 감옥에 갇히고 거꾸로 매달려 코에다가 고춧가루물을 흘리고 맨발로 가시못을 받거라면서 걸어갔던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는 요즘 동성애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요, 이게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남녀가 평등하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여성가족부에 들어가서 영문으로 양성이라고 하지 않고 젠더 이퀄리티라래, 영어로다. 그 말은 성평등이란, 성평등. 이 말은 남녀가 없는 구별이 돼버려요. 그래서 화장실도 남녀 구별이 없어진 지. 그것만 아니라 22가지가 성이 같다는 거야. 사람과 짐승의 성도 같다는 거야. 그래서 개하고 결혼식을 허용해 달라는 거예요. 그뿐 줄 알아? 얼마 전에 33살인가 2살 된 아들이 나는 우리 엄마를 사랑한다고 52살 된 엄마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잘못된 사랑이 디모데후서 3장에 3가지 나오잖아요.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이게 여러분 무서운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 지금 막 동성애가 막 밀려와요. 쓰나미처럼. 지금 동성애나 이슬람이 우리나라가 최후의 방어선이랍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이 아시아 동남아는요 그냥 쓰나미처럼 무너진다는 거야. 지금 난민들 들어온다고 그랬죠. 시리아 같은데 난민이 거의 아니에요. 난민은 정치적 탄압을 받든지 종교적 탄압을 받아야 되는데 정치적 탄압 없어요. 종교적 탄압 없어요. 무슬림이야. 그들은 보이지 않는 이슬람 선교사들이에요. 그걸 나라에서 정부에 세금을 줘가지고 다 그들을 받아들이겠다고 이 친이슬람 정책을 막 쓰는 거예요. 기독교를 약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무슨 야당 여당의 문제가 아니야.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은 지켜야지. 믿음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 동성애가요 깊이 들어보면 이게요 기독교를 약화하는 겁니다. 기독교. 사회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질서를 파괴하고. 이게 70년 전 이미 사탄교에서부터 시작. 저 목사님들이 그거 인터넷 뒤져서 보세요. 유튜브에 그 좀 얘기를 해주세요. 자꾸. 우리 1천만 되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갔어요. 여러분, 무너지고 나서 그때 가서 신앙을 지킨다? 없습니다. 지킬 수가 없어. 저는 지난 1월 달에 우리 저 뉴저지의 필그림 선교교회가 뉴저지에서 첫 번째 가는 교회예요. 출석이 2,500명 돼요. 그 양충일 목사인데 1,200만 불, 우리로 말하면 130억 정도. 그 교회인데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냐고,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놔두고 정처 없이 광야로 나왔어. 교회가 없어. 떠들면서 예배를 드려. 내가 그 기사를 보다가 몇 시간을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10만 불을 그 교회에다 보내줬어요.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촌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다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6월달인가 지난 5월달인가 거기를 갔는데 성도들이 설교하려고 제가 강단에 섰는데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없으니까 오늘은 학교에서, 이날은 또 교회에서. 그러면서도 교회가 더 부흥돼. 왜? 진짜 믿음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신앙으로 살겠다고. 강단에 섰는데 사람들이 그냥 다 우는 거야. 설교를 못해서 설교를 다 울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우리 믿음을 지켜야지. 신앙마저 버리고 뭘 얻겠어요? 뭐를? 우리가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스고 나니까 신앙이 형식이 되는 거야.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났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고난이 많았던 거예요. 핍박이 많았어. 신앙을 지키다가 집을 뺏긴 거예요. 직장을 잃은 거예요. 고난을, 감옥을 갔던 거예요.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누구도 못 닫는다. 왜 열어줬느냐? 여기 이러잖아요. 작은 능력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지고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날 머지않은 세상이야. 생각해봐. 이게 말이나 될 일이요? 어떻게 이게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거요 지금의 인권위원장 동성애 지지자야. 여러분, 지금 교육부 장관 되는 사람 동성애 지지자야. 여성부 장관 되는 사람 동성애 지지자야. 대법원장, 헌법소장 다 동성애 편에 있어요. 동성애. 이거 여러분 막을 길이 없을 정도로 돼. 국회에서 막고 있죠. 이제 됩니까? 잘 안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순교 정신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 폼페이 최후의 날 영화도 나왔지만 거기를 갔을 때 그 연구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걸 그냥 뒀겠느냐. 그게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야. 2000년 전에 지금부터 그때 벌써 동성애가 있었어. 개하고 사람하고 끌어안고 그대로 있는데 발굴하니까 머리카락도 썩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야. 형체가 2000년이 지났는데 이게 역사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거울. 하나님이 폼페이 한 도시를 그냥 쓸어 묻어버린 거야. 그게 개발돼 보니까 그 당시에 벌써 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야. 오늘 우리는 여러분 여당이니 야당이니 아니에요. 나라를 지키고 여당도 될 수 있고 야당도 될 수 있고 다 있어. 그러나 신앙적 관점에서 성경이 아니면 아니요, 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이지. 이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런 정치인들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경제인 나와, 이런 사회가 나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막 다 이끌어가야 돼. 앞으로 보세요. 이제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동성애 가르치지 않으면 교사 못합니다. 이게 파라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좀 실제로. 이런 세상에서 교회 십자가만 버리고 우리만 편하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민족이 거룩성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전
처음에 2014년도 그때 막 그냥 동성애들이 할 때 제가 1인 시위를 시청 앞에 했었어요. 한국교회 대표로 있을 때. 언제 와서 누가 테러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하고 막 1대1로 저 연세대학교에서 15,000명이 모여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축사를 할 때였는데 시장님 부부가 오셨어요. 난 시장님 좋아해. 인간이야 좋지. 그래서 시장님 어떻게 대한민국 수도 심장부에서 어떻게 뻘거벗고 저렇게 추한 짓을 하는 동성애를 허락합니까? 당장 취소하세요. 그랬더니 막 15,000명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5분 동안을 할렐루야 하면서 막 박수를 치더라고. 그리고 올라와서 목사님 나 동성애. 그러면 동성애 그 위원들을 누가 임명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누굴 공격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듯하게 가도록 우리 지역은 이번에 저 할 때도 철저하게 동성애에 대한 검증을 했어요. 정책 토론을 시켜서. 그때 이 지역에 2,000명, 3,000명 교인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확실한 정책을, 바른 정책을 하지 않으면 우습게 하라, 지금 우습게 하라, 안 됩니다. 세상 풍조를 한번 불러봅시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됐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 하나만이라도 믿음을 지키리라. 이런 신앙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해 줄 거예요. 우리 민족을 지켜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빌달레비아 교회를 그냥 열어준 축복이 아니에요. 너희가 작은 능력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기에 여기 11절 우리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됐습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그냥 지킨 게 아니에요. 이렇게 편할 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 누군 못해. 내 가슴에다 총을 갖다 대면서 비수를 갖다 가슴에 대면서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이렇게 할 때 지킬 수 있어요? 솔직히 지킬 수 있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인내한다는 말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는 말이야. 그 속에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또한 너를 지켜서 환난의 때에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게 패스오버, 이게 건너가게 유월시켜준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하느냐. 11절 보고 마칠게요. 읽읍시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실 날 머지 않았어요. 이 시대의 징조가 보여주잖아. 우리가 도저히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세상이 올 때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지킬 수 없을 때 오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에게 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가진 게 뭐예요?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지식이에요? 젊음이에요? 아니에요. 영적인 거, 하늘의 것. 믿음을 굳게 잡고 지도줄을 굳게 잡고 사명을 굳게 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아무라도 너에게 줄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견디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기적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앞길이 열린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 사람들 되기 바라며, 세속화되어 가면서 걷잡을 수 없이 떠내려가는 시대에 거룩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더 이상 여러분 이슬람 세계가, 이슬람은요 처음에는 평화를 말하지만 1%만 되면 폭력으로 변해. 사람의 폭력이 아니라 꾸란이라고 하는 그 교리가 사람을 안 믿으면 자기 자식도 형제도 죽여야 되는 게, 이게 테러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들이 여러분 난민을 받아, 이들이 한국에 주민등록을 가졌다, 투표권을 가졌다, 이미 그들은 권력의 한 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냉정히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놓치지 않는, 저는 우리 이준성 목사님 너무 존경해요. 참 세속화를 막고 믿음을 지키며, 정말 이런 귀한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 역촌 성결교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정말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우리 항상 나 하나쯤 하지 말고 나 하나가 신앙에 바로 서서 어둠을 몰아내고 죄악을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